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권능으로 함께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사랑받으며 주여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8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못된 질병의 세력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나 또 역사에는 반드시 과거가 있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쏘아 올린 그런 화살, 두 번째는 입에서 나간 말, 세 번째는 지나간 세월, 네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만큼은 굉장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지나간 세월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가 8만 6,400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만 6,400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만 6,400초 사이에 이 살면서 신앙 안에서 살면은 영생이지만은 신앙을 쳐버리면 결국에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저는 이 시간 성경에서 말씀하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요, 과거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과거를 상기시키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루어주신 그 속의 진리의 그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이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이번 여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폭염 속에서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태풍이 휘몰아쳐 올 때도 아무 sak 없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잊어야 될 과거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기억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 이건 이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교만과 방심을 불러온 성공의 도취감 같은 거는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 쓴 실패의 기억도 반드시 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원한이나 상처 같은 악감 같은 것도 다 속히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할 때 바로 내 인생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할 때 시험이 들거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리는 것을 속히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과거에 받았던 모든 고통들을 치료받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는 거니?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슬픔도 고통도 원한도 상처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과거의 처리가 잘 되면 그 성도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과거에 대한 교훈이 있다라는 이 사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에는요, 미래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미래도 있고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미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미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개인에게 또한 교회에게 민족에게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꿈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됨이 우리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 전도와 세계 선거가 우리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은 반드시 가져야 될 미래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버려야 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버려야 될 미래 무엇일까요?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할 염려는 내일 해야지 오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중에 할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필요 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미래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들은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염려 두려움을 이제 버리란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버려야 될 미래가 있다고 하는 바로 뭘까요? 내가 꾸는 꿈,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꾸는 꿈,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자기를 위해 결심했던 그런 헛된 꿈, 이거를 여러분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미래를 자랑하는 것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속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 영광과 부귀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에 대한 교훈을 알았으니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에는요 현재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에 대한 교훈이죠. 사실 시간은요 현재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미래는 아직도 오지 않았으니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오늘이 없다고 하면 과거의 경험도 없이 될 것이고요, 올바른 오늘이 없다고 하면 희망찬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올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올바로 사는 것, 지금 올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에 할 일은 무엇보다 은혜 받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언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겠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일을 지금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해야 될 일이 바로 뭘까요? 피차 사랑하고 격려하며 돕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재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피차 사랑하고 격려하며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일, 서로 피차 사랑하고 격려하며 돕는 일, 또 한 가지는 바로 뭔가 하니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되는 것이죠. 회개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받는 일,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피차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일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인생 70년을 분석해서 통계를 내놨다고 하지요. 잠자는 시간이 24년, 일하는 시간이 11년, 오락하는데 8년, TV 보는데 7년, 기다리는데 6년, 걷는데 6년, 모양 내는데 6년, 독서하는데 3년, 대화하는데 3년, 그리고 교회 가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70년 모두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나요?
현재를 지금 어떻게 소비하고 있나요? 참된 신앙인은 시간 속에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시작하며 형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여 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9월 두 번째 주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양육반 훈련, 제자학교 훈련, 제자대학 1학기, 제자대학교 2학기 두 날개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일, 현재 일인 것입니다. 현재 훈련받는 일.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훈련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현재를 가장 보람되게 사는, 그리고 현재의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현재 충실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충실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